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생명의 삶 4월 9일자 말씀입니다. 4월 9일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그 일생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120세를 살았던 모세의 일생을 좀 나누어 보면은 40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40세까지가 이제 그 첫 번째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바로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40세에서 80세까지 이제 광야에서 목자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광야로 도망가서 지냈던 시기예요. 그때는 이제 왕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왕자였었는데 이제 양을 치는 목자이면서 또 처가살이를 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의 그 일생 속에서 잊혀져 있는 시기입니다. 초라했고 보기에 참 초라하고 좀 비참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죠. 마지막 시기가 이제 나이 80에서 이제 120세로 이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렇게 살았던 시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세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면은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때 처음 태어나서 40세까지 그때가 가장 화려해 보이죠. 보기에 좋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대단한 시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일생에서 좀 구분을 한다면은 별 볼 일 없는 시기. 영어로 얘기하면 좀 noth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nothing의 시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시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성공을 하고 뭐 또 정말
대단한 어떤 명예를 얻고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요, 그 삶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끝까지 간다. 그렇다면요, 사실 그 삶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리더십 훈련을 받게 했어요.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예, 예.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했고 그래서 그 시기로 인해서 장차 애굽의 그 왕 바로와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시기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이제 도망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치며 또 처가살이를 한 그때인데 자존심이 무너진 거죠. 자존심이 무너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무언가, 그러니까 something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something이 되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맥켄토시라는 그 구약학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모세 이쪽 강의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때가 모세의 황금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40에서 80대가 그 시기가 모세의 황금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모세의 그 광야와 같은 때가 있어요. 사실 그 때가 모세의 광야 시기인데 성공의 때라기보다는 실패하죠. 실패의 때예요. 또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좌절의 때고 어떤 패배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때, 바로 그때를 주목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또한 그 시기를 황금기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 빚으세요. 완전히 새로 빚어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 위대한 종들의 그 인생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 선지자, 그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모습, 또 에스겔도 에스겔이 어디 있었죠?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었던 에스겔, 또 반모섬의 요한 사도,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던 사도 바울, 이런 이 위대한 종들이 대부분 그런 시기를 가졌던 거예요. 오늘 호렙산의 모세가 이 두 번째 시기를, 이 광야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면요, 세 번째 시기가 다가오죠. 그렇죠?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사명을 주시고 모세는 그 사명을 받아요. 소명과 사명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이제 지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모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everything입니다. 처음에 nothing에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something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 everything이 되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패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에 그 삶을 이렇게 모세의 삶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돌아봤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만나니까 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something. 영어로 something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인 시기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 제가 40으로 끊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시기에 있는 것인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느 시기에 있느냐? 영적으로 보아서 어느 시기에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살아온 시기는요, 다 중요했어요. 제가 뭐 nothing, something, everything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 중요했어요. 중요했지만요, 그러나 모세를 정말 모세 되게 한 결정적 시기는 바로 두 번째, 이 광야의 시기예요. 광야의 시기. 여러분, 광야의 광야는 고난이죠. 이 고난 자체가 뭐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또 우리를 뭐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고난은요, 때로는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고난 자체는 그렇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다. 그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시기라면요, 그때가 황금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시기입니다. 비록 고난의 시기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느 날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떨기나무에 이제 막 불이 타는 걸 봐요. 사실 그 뜨거운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는요, 떨기나무에 이게 스스로 불이 붙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자연현상으로. 근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에는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확 붙었다가 꺼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가까이 지금 가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세요. 여러분, 이 성경 자세히 보시는 분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두 번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을 부르면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브라함도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어요. 사무엘상 보면요,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두 번 부르세요. 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던 시몬을 부를 때도 시몬아 두 번을 부르세요. 베드로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사울을 부를 때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부를 때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부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마치 이 대답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같은 그런 대답입니다. 그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두 번이나 부르셨잖아요. 두 번이나 부르셨는데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부르시고는 가까이 오지 말라. 좀 이상하지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세요. 그걸 또 바라시지만은 그 못지않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교제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들이 나와 가까이 교제하려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같이 섬겼던, 주인양 살아온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모세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히브리 백성들, 자기 종족을 돕고자 했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동족을 살인하게 되고, 그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그 실패에 대한 그 실패가 모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애굽 땅으로 모세를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9절 보면 이제 가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앞부분 이제 가라. 힘들지요. 모세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과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너의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인 신을 벗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그대로 내어드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대로 내려놓는다, 그대로 내어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뜻을 통해서 내 뜻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려 이렇게 할 때 우리 종종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내 뜻이 옳은 것처럼 해서 그 뜻을 하나님이 하나님 이루시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쓰셔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어느 시기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시기에 있는 것일까? 광야의 시기에 있는 것인가 지금? 아니면 뭔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광야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있는 시기인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서, nothing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없었던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여러 가지 훈련도 됐지만은 크게 봐서는요, 의미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은 그냥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겁니다. 80, 90, 길게는 100세, 요즘 100세, 요즘 150세 시대라고 또 얘기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되며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모세의 인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의 인생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모세의 인생을 구분해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려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기에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에브리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을 생각하면서 위대한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될 때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nothing의 시기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가는 something의 시기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전부가 되고 있는 everything의 시기에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의미를 찾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전체가 되는 그런 생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에브리띵이 되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지, 그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작은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에브리띵이 되게 하셔서 나의 인생의 에브리띵이 되게 하소서. 전체가 되게 하소서. 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들이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쓰셔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교회가 이제 오픈되면서 이제 대면 예배도 이제 점점 사람도 우리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럴 텐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얼마나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주님이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고 또 성도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어떤 기대 또 소망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흩어지지 말고 서로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